하나님께서 오늘 9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 그 4월 달이 돼가지고 잎이 이렇게 나무들이 푸르른 잎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고 우리 아까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녁에 자다가 춥다 그리고 가을이 되고 그러면 또 눈이 오고 그럼 또 1년이 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주를 의지하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방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45년도에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확하게 그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애들을 조용하게 하는 한 가지 말이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야 조용히 해 일본 순사가 와서 붙잡으러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순사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 때들은 아주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를 그런 그 시대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그렇게 함으로 1945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손을 들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런 그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해방이고 그 나라에 주어지는 경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느라고 430년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해방하셔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라적인 해방 또 어떤 국가적인 해방 풀어짐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18절에서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국가적인 해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가정과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그 억눌림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랄 때 또 상처를 많이 그렇게 받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또 그에게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우리 개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뭐냐 하니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가난해서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요 제가 보니까요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는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인구가 14억이 된대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우리가 마시는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흙탕물을 마시고 그 흙탕물을 마셔가지고 몸이 아프고 질병이 생기고 그런 고통이 진짜 인도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정말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요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서에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그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런데 이 땅에 마귀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나라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식량을 이 지구상에 있는 식량을 다 나누면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어떤 나라는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남아 가지고 문제고 어떤 나라는 너무 없어 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값을 올리려고 안 팔고 자기들이 저장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불균형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너무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 헬라어로 푸토코이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요, 이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결합이 있는데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이 세상의 것이 풍성해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또 문제는 녹이 쓸고 그리고 무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세상의 것이 풍성해져서 어떤 부자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니까 야 나는 이제 농사가 풍성하게 됐으니까 먹을 것 많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5분 동안 이 집 앞에 나와가지고 사이드 워크를 이렇게 아침에 한 15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걷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오늘 아침에 어떠한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한 번도 들이마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길을 걷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저는 내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금방 가야 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약한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나는 계속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해서 숨을 잘 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해서 걸음을 잘 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나는 이제 많은 것을 소출을 거두었으니까 나는 쓸 것이 풍성하다라고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질이 있건 환경이 좋건 환경이 나쁘건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마음,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복된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요 자꾸만 나이가 들면요 굳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굳어지는 게 문제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제가요 그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15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을 때만큼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럴 때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마음에.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우리 몸이 변화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나이가 들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묵은 밭을 파내고 잡초가 있는 것을 걷어내버리고 돌멩이가 있는 것을 걷어내는 유일한 비결, 우리가 유일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녹슬지 않고 굳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속량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아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그 자녀가 이 재산을 많이 주면은 이 자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볼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100일 집회를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셔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아기 100일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좀 100일 집에 갔으면은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믿음을 잘 가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부모님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지더래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한평생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심령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갈급한 믿음의 삶을 가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7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그 사도 요한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도요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대학생 때요 한 달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요 한 달은 매일 웃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길을 가도 감사하고 길을 가도 기쁨이 넘치고 길을 가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을 금식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내려오기 전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카시아 꽃들이 이렇게 산에서 막 아침에 나가보니까 피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들이 막 자기를 향하여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요. 자기를 누가 와서 왼뺨을 한 2대장 때려도 오른뺨을 그때는 내리겠더라는 거예요. 왼뺨을 때려도.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자기는 지금은 왼뺨을 때리면 누가 때리면은 오른뺨을 돌려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가지고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고통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베트남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인가 며칠 전에 우리 저기 아틀란타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공장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ICE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375명인가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요. 곰팡이도 엄청 많고 변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곳에 지금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정이 어려울까요 지금. 이거 멀쩡히 일하다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조창호 중이라고 이분은 1950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하다가 북한군에게 중공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분들 생각은 이제 북한이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돌아오겠지 했는데요. 갑자기 이분들은 포로가 됐는 포로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은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들을 다 태우라고 해가지고요. 저 북한의 꼭대기로 올라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저 북한의 제일 꼭대기에 제일 추운 곳에 평생을 석탄 캐는 막노동 공장에서 몇십 년간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이분이 이렇게 내가 죽든 살 수는 없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왔어요. 이분이 거기서 고생한 거는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조금만 차별하고 그 다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그렇게.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니까 인생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교도소 사역하시는 그 박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평생을 그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했어요. 어느 날 살인을 한 살인마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요 이제 저기 살인을 했으니까는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하죠. 근데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죽인 사람을요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귀에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칼을 들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른대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마귀가 그랬구나. 마귀가 이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새롭게 고쳐졌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교도소 문을 나오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포로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영적으로 심령이 굳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그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포로된 자들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눈먼 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귀먹은 자들 예수님 당시에 안진뱅이 자들 그런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희망으로 소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포로된 자 이 땅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만 무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마약을 하고 죄를 짓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 오래전에 이 무디 그 목사님 그런 시대에요. 우리가 교회 철치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교회가 대부흥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술집들이 다 없어져요. 마을에 술집들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죄가 다 줄어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귀가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고 또 사람들의 심령을 무디게 만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님이 악한 마귀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령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도 정말 아주 최선봉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늘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공부하고 바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위의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다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루신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을 나누고 삶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귀 먹은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